안녕하세요. 윤재호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의 어떤 계시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성품, 또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요. 구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한 책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로 말씀하신 인격적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의 유기적 영감이라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성경의 저자들, 인간 저자들이죠.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에게는 목동의 어떤 자질, 학자에게는 학자의 자질, 관리에게는 어떤 관리의 어떤 자질들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질과 그 성격, 그리고 문화, 교양, 그리고 문체 등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기록한 기록자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이 성경이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호수아가 보면 해야들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관념, 이 사람들의 문화, 이 사람들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해와 달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동시대의 어떤 과학자들이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교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해서 그 신부들이 가를레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건 신부들의 잘못이지 성경을 보는 어떤 관의 어떤 잘못이지 성경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는 그 성경의 인간 저자의 문화,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야하라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이 성경이 기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진리의 어떤 책이라서 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인 어떤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감의 어떤 범위, 그러면 성경의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글자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자 한자 한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 전체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 무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무호설이 거기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영감이 있을 때 그 영감은 원래 성경, 그러니까 원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오기면 창세기가 처음 쓰여진 그 원본의 영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본이나 어떤 번역본의 영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 중에서 보면 개역 성경을 하나님의 어떤 성경 무호설을 적용해가지고 개역 성경이 이렇게 무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죠. 이 개역 성경은 성경의 어떤 사본이라든지 번역본을 참조해서 이렇게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원본이 아니거든요. 사본도 아니고, 그리고 역본에서 또 한 번 더 번역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역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인데, 언뜻 보면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런 것처럼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번역된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말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진정이라는 말은 알레테이아, 이 진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진리라는 말인데 전혀 엉뚱하게 진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오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 때 그것을 진리로
다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은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어진 지가 벌써 최근에 지어진 성경책도 2000년의 어떤 시간이 있고, 또 문화가 예루살렘과 혹은 이 어떤 계시록이 지어졌던 그 당시 문화와 지금 문화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을 번역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버전이 완벽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봐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무호수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이 성경의 원본의 무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본이 수많은 어떤 뺏겼은 사본을 뺏겼었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인쇄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경이 성경으로 전달되고 다른 사람이 퍼져갈 때 당연히 뺏겨 쓰겠죠. 그래서 성경을 뺏겨 쓰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본의 어떤 분식 혹은 원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본이 뭔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원본이 무엇인가는 지금 정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원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인간의 어떤 죄된 속성으로 봐서 그 원본을 갖고 또 우상시하고 우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원본의 어떤 없던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어떤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교회의 권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성경 자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성경의 해석은 사람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 해석 권위는 누구에게 둘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개혁측의 어떤 관점은 성경 해석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나 기관이나 사람이 성경을 앞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교 같은 경우는 로마의 최고 수장된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교황이 이 성경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기록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책이고, 교황은 막 움직이고 시대마다 바뀌는 존재예요. 그러면 권위를 같이 두면 누가 앞서겠습니까? 교황이 지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을 텐데, 중세 암흑기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교황의 권세가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위에 있다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나 기관이 성경을 절대로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신중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